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가 멀쩡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좋아서 세상을 잘 본다고 해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성경을 보면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의 이러한 말씀들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루살렘 여정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성취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겪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멀쩡했지만 또 귀와 눈은 잘 듣고 잘 보았지만 전혀 주님의 말씀을 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능력의 왕으로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그 왕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작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건성으로 듣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디 제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어느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 또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편견, 생각을 비우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앞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이 좋아서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뒤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렇지 않은 심판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을 맺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사명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는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을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간절히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국어라는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게 되는 구원을 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또 이 자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또 자신이 볼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을 때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고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구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여리고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맹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맹인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맹인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영광을 돌리며 또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도 모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앞을 보지 못했던 여리고의 맹인이 보게 되고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소망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낫고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치유함 받았던 여리고의 맹인처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치료하고 또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